여기저기서 캐롤이 들려오고 우리들의 마음도 한끗 부풀어지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오후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또 식사하신 뒤라 완전 눈꺼풀이 참 무거워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서 모든 무거운 것들과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산 조상을 열거하고 믿음으로 이겼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서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그 영역은 그 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케 되는 그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왕의 자리를 아낌없이 포기하면서 내려오셨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러한 그 자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한 사람들을 닮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주님을 닮기에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그 도를 깨쳐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그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시가 주님이시니까 주님 안에서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해 주시는 상당히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 미국의 그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을 아시죠? 여러분들 앤드류 존슨 그 대통령이라면 뭐가 생각납니까? 알래스카라는 땅이 기억이 나죠. 그 앤드류 존슨은 그 부모를 일찍 여였고 가난했고 또 정규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보잘것없는 환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에서 가장 큰 부를 가져다 준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알래스카 땅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원래 구소련의 땅이었죠. 그랬는데 이 크기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5분의 1이 되고요. 남한의 17배가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의회와 동의도 없이 당시에 720만 달러 하나로 그 당시에 약 100억 원 되는 것을 구소련으로부터 구입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의회가 막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알래스카 사들인 것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앤드류 대통령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공동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알래스카에 이제 탐사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비난 속에서도 그 침착함을 잃지 않는 앤드류 존슨은 일생의 가운데서 큰 소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시련이나 환경이 아무리 있어도 모든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탐사단들이 이제 그 알래스카를 갔더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가 있었고요. 순금, 백금을 비롯해서 막 지화자는 아주 엄청난 지화자는 있고요. 어류도 있고요. 그리고 산림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러한 그 자세가 그 조국의 역사에 크게 길이 남는 그런 역사를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신념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소망이 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으로 온전함을 이루신 분입니다. 순종의 예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승리와 영광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우리들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망으로 십자가를 참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있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한 우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수고를 가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또 바보스럽고, 바보 목사도 있고 바보 성도도 있고 이곳에 다 있어요. 그렇죠? 왜 바보가 되어야 되는지, 바보 사모도 있어요. 자, 왜 바보가 되어야 되는지.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보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바보를 자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감내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면류관을 얻기까지 그 하늘나라의 그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최상의 그 상급이잖아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그 단편 소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제목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그리고 우리를 반전시키는 그러한 역전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닮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예. 그들은 고난이 싫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알 것이며, 어떻게 주님이 그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을 만나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또 과시를 위해서 여러 상황으로 그렇게 나타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형통의 신학, 이 형통의 신학, 이런 믿음 없는 믿음 그런 신학들이 나와서 고난 없는 형통을 조장시키기 때문에 교인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고 목회자가 변질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가 결국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나라가 크리스찬의 변질로 인해서 빛을 잃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다시 각성하라고 하나 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때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성함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한 20년 전에 저희들이 이 김요석 목사님한테 꽂혔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테이프를 막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바른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분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이 김여성 목사님은 독일 띠빙켄 그 대학에서 신학을 마치시고 전라도 영암군에서 나한자 정착촌에 있는 그 용호교회를 10여 년간 담임하시다가 현재는 지금 중국에서 또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 뵙기를 원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할 때 성경과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인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의하던 그 교수가 성경을 실제로 이야기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신학도였던 김효석 신학도가 손을 탁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루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자네는 동양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네. 동양은 샤머니즘이 강한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지. 한국은 아직도 샤머니즘과 원시 종교가 젖어 있어가지고 이걸 무조건 믿는 모양인데 당신 여기서 신학을 잘 배워. 그러면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성경 이거 믿을 거 없어. 근데 성경 앞장과 뒷장만 믿을 것밖에 없어. 이 가죽으로 된 이 2장 요거밖에 믿을 게 없어.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도 반론을 안 해요. 그냥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신학도인 그 이제 김효수 목사가 이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서 옆방의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친구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들었지? 그랬더니 친구가 이러고 쳐다봐요. 불쌍한 듯이. 아니 너 진짜 이 성경을 믿니?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럼 너는 너는 안 믿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신학을 하니? 목사가 되려고 해. 직업이 좋지 않는가? 좋은 직업이니까. 자, 이런 자유신학이 우리나라에도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자유신학, 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아니라 목사가 되면은 대우받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잖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학,
자, 밑에서 배운 신학이 그럼으로써 변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신학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학. 그래서 코람데오가 무엇이냐, 신전의식이 무엇이냐, 총신이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장신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그리고 또 공산주의 사상까지 막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목사가 또 이제 하는 말이요. 그 이제 그 자유주의 이제 그 신학 그 교수가 어느 날 또 물었어요. 근데 그 독일에서는 우리는 지금 교단이 있지만 독일에서는 국립대학 속에 그 중심 학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만 뽑았어요. 그래서 그 신학부에서 공부를 못하면은 의학부나 법학부로 내려가니까 의학부보다도 법학부보다 높은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가르고 있는 때입니다. 이 때가. 그래서 이러한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고급 국가 공무원이니까 상당히 지적 수준이 있으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오니까 신앙과 신학은 별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제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교수가 칼 마르크스야말로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대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신학도에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도 이제 끝까지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오기 전에 이제 그 자유파 이제 그 신학 교수가 이랬어요. 그래, 너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에게도 저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믿겠어요. 제가 교수된 입장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럼 증거 대봐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 증거 한번 대보세요. 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대면했지. 그러면은 그 믿는다 하면은 그 대면했으면은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던가? 흑인이야? 백인이야? 황인이야? 하나님 만났다면은 악수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하나님 손이 차든가 덥든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이분이.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막 공부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하시니까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공부를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분도 이제 배운 대로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특강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오고 다 와서 특강을 들으면서 열심히 입에 침을 튀기면서 특강을 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고 당신 말이야 자유주의 신학자 아니냐고, 신신학자 아니냐고 하고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분이 또 멘붕이 오신 거예요. 아니, 독일에 공부할 때는 복음주의자고 보수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다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거꾸로 자유주의자인지, 그다음에 뭐 신신학이다 막 이래 하니까 이분이 막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귀국한 후에 이제 또 강연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노 목사님이 점잖게 탁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목회하지 마. 그러나 당신이 목사가 되려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교회 안에. 자, 그러면은 당신 여기를 한번 가보시오. 여기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소개한 것이 나한자촌입니다. 나한자촌에 탁 부임을 했는데 첫날에 설교를 탁 마치고 났는데 교인들이 인사를 하는데 꼬부라진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다 없어진 손에다가 코가 뭉개지고 피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만지면 금방이라도 고름이 터져 나올
진득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진절이 쳐지는 그런 손들. 악수하려 해도 어디를 잡아야 될지, 없어진 손목 대신에 손목을 잡아야 되는지, 고름이 막 터져서 막 이렇게 범벅이 된 손으로 막 그 목사님의 손을 막 주무리면서 행복해하는 그 할머니. 그때 내리를 스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 교수가 말한 것. 당신이 하나님 손이나 잡아봤어? 따스하던가? 차갑던가? 바로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손임을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잡고 흔들었던 손, 고름 터져 범벅이 된 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전율했습니다. 전신을 감도는 전류로 하나님 나라의 고압 전류에 완전히 감전되고 말았습니다. 독일 갔어도 잡아보지 못한 손, 목사가 돼서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손, 그 손을 나앉아 손에서 왔어야 비로소 잡아본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가 무엇인지 감동의 눈물이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평생을 바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나은 자들과 막 뒤섞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라도 그 교회에 있을 때 친구가, 야, 이곳에 진짜 예수가 있다. 야, 이곳에서 나 예수 만났다. 이랬더니 그 옆에 친구가, 진짜냐? 진짜냐? 그리고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랬는데 막 그 목사님이 막 그 나은자촌에 그분들과 막 한센병 걸린 사람들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환자들이 막 고름이 난 그 호름이 농이 난 이거를 입술로 빨아들여요. 입술로 빨아줘요. 그래 이거 고름을 짜내는 거예요. 고름을 짜내는데 이 친구가 이러고 옆에서 신기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고름이 탁 튕긴 거예요. 그래야 친구가 막 울어요. 울어요. 그래서 김여수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한센병이 너한테 옮길 것 같아서 그랬니? 아니야. 너가 그 고름을 짜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곁에서 서 계셨어. 그런데 내가 그 곁에 가려고 했는데 고름이 튀기면서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노숙자 사역을 참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왜 꿈을 꾸고 있었느냐? 어느 날 TV를 봤어요. TV를 볼 때 어떤 미친 여자가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흰 머리에다가 길게 떨어가지고 한복을 아래로 입었는데 때가 쭉. 저런 미친 여자를 하고 텔레비를 끌라고 탁 했는데 이 여자가 LA의 천사예요. LA의 그 노숙자들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들을 전부 다 어머니처럼 마더 테레스처럼 그렇게 품어주면서 마마예요. LA 마마 글로리아 김이에요. 그녀의 사역을 내가 열심히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을 저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진짜 그렇게 닮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당시는 환경이 너무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주를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애굽의 그 고급진 그 자리에서 광야로 나가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바라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2002년, 2003년에 사역하면서 조그만 흉내만 냈지만 쉼터 사역을 하면서 그 여러 사람들을 나름 품어줄 수는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사람을 쓰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기독교가 이전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던 그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팽기침을 당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는 기독교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숨어버리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렇지 않은 희망인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버리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일어날 시기입니다. 영의 눈을 뜰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목숨을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죄에 얽매게, 우리가 얽매인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면 죄 지을 이유가 없죠.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 죄는 올가맵니다. 자유 없는 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걸리면 절대로 놓지 않아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칭칭 감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발목을 잡고 흔드는 것이 죄인데, 죄는 사람을 묶고 그가 달려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혹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바라보려는 그 마음속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버리며 고백을 하면서 훌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죄의 짐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갈보리에 달리신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시다. 거기에 가면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읍시다. 그 사랑의 강물에 우리를 던집시다. 그 사랑 안에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탄식을 아시고 우리의 후회도 아시고 허물도 아시며, 그런 예수님 주님께서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환해 봅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과 목동이었던 다윗과 기생의 아들 사사 입다와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거지 나사롯,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전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교회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